오늘 제목은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줄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수요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릴레이기도, 40일 특별기도, 다니엘기도 등등 일주일에 몇 번은 기도회에 참석을 해야 했고, 심지어 특별한 기도회가 있으면 어떤 교회에는 출석표를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회에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강사라고 온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교인들은 정신없이 돌려야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거죠. 기도회는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기도나 성도들의 이 봉사와 섬김이 그저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회가 영적으로 유익한 부분이 있고 신앙의 유산으로 여겨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소원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오직 그것을 하나님에게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밤중에 찾아온 친구 때문에 떡을 구하러 나간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행을 하던 한 사람이 밤늦게 친구의 집에 찾아왔죠. 아마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낮 시간에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민들은 걷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친구는 여행으로 인해 지쳐 있었을 것이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온 친구의 집에는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상 음식이 빨리 상하고 삶이 여유롭지 못한 서민들은 그날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만들어서 먹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자신에게 손님으로 찾아온 친구를 위해 떡 3덩이를 빌리려고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떡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받은 친구가 지금은 밤이 늦었고 문은 닫혔고 아이들은 자고 있으니까 떡을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냐?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친구라는 것 때문에는 떡을 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가 간청하는 것 때문에 떡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옛날 성경에는 간청이 아니라 강청함이라고 번역을 해서 강청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았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너는 참 끈기가 없더라. 금식 기도를 열을 작정하고 일주일 만에 중단하고 40일 기도는 30일 나오다 말고 새벽 기도는 한 달에 몇 번 나오고 네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들어줬을 텐데 아니 열흘만 더 기도했더라면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너무 바쁘신 하나님께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다가 밤낮 없이 부르짖고 밤낮 없이 매달리니까 너무 귀찮아서 그렇게 요구하는 정성이 가상하고 귀찮아서 마지못해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8절에 있는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우리말 번역 때문입니다. 8절에 그의 간청함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이데이아는 뻔뻔스러움 혹은 부끄러움이 없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이 노라는 의미의 부정접두 안과 부끄러움이라는 의미의 아이도스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부끄러움, 없다라는 이 안과 부끄러움이라는 아이도스.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 부끄러움이 없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원래 70인역까지만 해도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라틴어 성경 번역에서 끈질기다라는 의미의 importunity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지금도 이렇게 importunity, 끈질기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대체로 영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청, 간청으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보면 아나이데이아는 끈질김이 아니라 뻔뻔스러움, 부끄러움이 없음이 맞는 번역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부끄러움이 없음이 누구의 부끄러움이 없음인가 하는 거죠. 본문은 그냥 그의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떡을 빌리는 친구인가 아니면 빌려주는 친구인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떡을 빌리는 친구라면 밤중에 찾아온 부끄러움을 무릅쓴 행동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떡을 빌려주는 친구라면 밤중에 요청을 받았지만 그의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친구의 절실한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받게 될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그래서 떡을 빌려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상황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해서 어느 한 집의 손님은 그 마을의 어느 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마을은 그 손님을 그 마을의 손님처럼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친구라고 하면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은 밤이었더라도 친구 때문에 떡을 빌리러 간 친구의 모습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친구를 잘 대접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마을 공동체에서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요구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줄 수 있다? 없다? 아니, 당연히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당연히 일어나 떡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아이들이 이미 잠들었기 때문에 문을 잠궜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겠다라고 말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비록 12시에 왔다고 해도 가족들이 깊은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탁을 받으면 당연히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의 부끄럽지 않음은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아니라 떡을 빌려주는 친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간청한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맞을 거예요. 처음에는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떡 남은 거 있으면 좀 3덩이만 주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야, 누구야 자냐? 깨우고 그래도 못 들은 척하면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 친구가 생각하기를 저건 친구도 아니다. 내가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떡을 안 주면 밤새도록 저놈이 나를 괴롭힐 것이니까 일어나서 떡 줘서 보내자.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을 줬다면 그건 그의 강청함을 인하면서 떡을 준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떡을 빌리는 친구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한 번 부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비유의 초점은 떡을 빌리는 친구가 아니라 밤중에라도 친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응답하는 그 친구에게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자들의 기도의 방법,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이런 것이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이 비유의 초점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살펴봤듯이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늘상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자신들도 바리새파나 에센파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의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나 우리의 소원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된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도 정말 들어주기 싫은 그런 늦은 밤의 환경이지만 친구의 필요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자녀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끈질기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때에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아무 때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좀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기도할 때에 시험에 떨어지게 해달라거나 사업이 어렵게 되게 해달라거나 취직이 안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좀 더 나은 삶, 내가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생활이 공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죠. 열심히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 삶은 내 기대와 생각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하는데 잘못 기도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 몇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다 왕정 국가인 것에 반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방 다른 나라의 왕들은 말을 타고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을 설득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고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녀에게 부모는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임을 알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허락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니까 기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소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간청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사울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실수로 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거듭해서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할 때에 부모가 어떤 때 내가 왜 쟤를 낳았을까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냥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중에 짝할 만한 사람,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었음에도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길을 갔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했던 간청해서 얻은 왕은 결국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존재였던 겁니다. 또 다른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우상의 산당을 만들고 심지어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그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9살 되었을 때에 그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만약 40대 초반의 한 가장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앞으로 사실 수 있는 날이 1개월, 길어야 3개월 정도입니다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지고 막막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겁니다. 히스기야의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이제 곧 죽게 되고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죽어야 한다니 얼마나 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정도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렸다면 대부분 이와 비슷하게 기도를 할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던 이후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주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의 삶이 더 신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전보다 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인생이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전에 살던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삶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왔는데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모든 업적들은 그가 15년의 삶을 연장받기 이전에 했던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병에서 나은 다음에 바벨론 사신이 예물을 갖고 오니까 기뻐하면서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전부 다 보여줍니다. 그는 내가 가진 것이 이런 것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왕이 보여준 모든 것은 이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왕의 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환관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말씀에 히스기야가 대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역개정 우리 성경 말고요.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거를 잘 표현해서 세번역 성경 말씀을 읽겠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9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자기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로우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15년의 세월을 더 살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15년을 더 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위대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5년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는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 아주 힘들었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역시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단지 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밤을 새워가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시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선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두고두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구한 그것을 그대로 응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삶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아니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내용과 방향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 있도록 하는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바꾸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하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필요가 나의 욕심으로 넘어가지 않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내용이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가운데에 있다면 그 일상의 필요를 위한 간구는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내 삶 속에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의 기도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